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으로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은으로. 금과 은과 보석, 그 다음에 나무와 풀과 짚, 6가지가 재료가 우리 믿음, 신앙의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6가지 재료 중에 하나로, 6가지 재료 중에 이런 재료를 통해서 믿음이 지금 세워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변함없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구성되어진, 변함없는 믿음으로 구축되어진 마음의 성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은 이제 은입니다. 은은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세상 어떤 다른 교훈이나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 다른 세상적인 그런 것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무교병이 돼야 돼.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순수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로 전해야 되는 게 바로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더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더해질 것이고, 이 성경 말씀이 이것저것 자꾸 빼면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에서 들어가지 못해 다 빼진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그래서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은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은으로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그런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비추어 봐서 올바른지 안 올바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베레아 사람 같은 신사적인 신앙이죠. 근데 거지 같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진리의 말씀인지 그걸 분별을 잘 안 해요. 사람 말을 듣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성경에 분별을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고 자기 입맛에 맞거나 자기의 사욕에 맞는 소리라면 그냥 휩쓸려 쏠려 들어갑니다. 그게 바다 모래 같은 사람들이고, 바로 거지 같은 신앙을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목사 말은 다 아멘하면 안 됩니다. 목사 말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올바랐을 때, 진리에 맞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거지, 목사의 그 개인적인 경험이나 개인적인 사생활이라든가 개인적인 그 고집과 그 교만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을 무조건 아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광신도입니다. 광신도.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다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진리 말씀으로 신사적인 신앙, 제대로 된 신앙은 순결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과 같은 신앙은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신앙이다. 은은 바로 독이라든가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면 은은 그냥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영적으로 머리가 아파야 돼요. 영적으로 머리가 아프고, 이건 아닌데 라는 게 그냥 촥 영적으로 깨달아져서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은과 같은 신앙이요, 은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이다. 우리 믿음과 신앙이 은으로 건축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도가니 위에 은을 단련합니다. 그 다음에 풀무불에 금을 단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해서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라고 시편 제12편 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기 때문에 흙도가니에
7번을 단련한 은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만큼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죠. 시편 제 19편 8절에 보면 계명은 순결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은 순결하다. 눈을 밝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기 때문에 눈을 밝게 해서 영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14만 4천 명은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순결한 성도라고 그러죠. 바로 여자로 더불어 피지 아니하고, 여자는 이제 타락한 여자죠. 음녀라고 봅니다. 세상과 더불어 짝된 자,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으로 변한 그런 여자, 그런 교회, 그런 음녀, 그런 자들에게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디든지 주님만 따라가는 신앙이 바로 순결한 성도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바로 14만 4천 명 순결한 성도들이다. 바로 은으로 성전을 건축한 자들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잠언 제 17장 3절에 보니까 도가니에 은을 단련시키는데 그건 바로 마음을 연단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은 생각지도 아니하는 진짜 순결한 그런 믿음의 마음을 바로 도가니에 은을 연단하는 것과 같다. 마음을 연단한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27장 21절에 보면요, 도가니로 은을 연단하는데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연단하느냐? 칭찬을 받게 해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면 우쭐해집니다. 명예가 생기고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게 되죠. 그게 바로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칭찬하게 되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것이 안 좋은 사람이 없죠. 모든 사람은 다 칭찬받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은으로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칭찬을 받을 때 더 낮아집니다. 더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마음을 정돈하죠. 그런데 은으로 성전을 건축하지 않은 사람들은 칭찬을 받으면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갑니다.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최고라는 거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로부터 막 뭔가 그렇게 되면은 자기 교만에 빠지기 때문에 위험하죠. 헤롯 왕이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같다라고 막 우러러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충이 먹어 죽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제 66편 10절에 보니까 은을 단련함 같이 우리를 단련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은을 단련함 같이 마음을 칭찬으로 단련하셔서 우리를 단련하셔서 바로 은과 같은 철저한 신앙, 순결한 믿음의 신앙으로 바꿔줘야 된다. 잠언 10장 20절에 보니까 의인의 혀는 은과 같다고 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것처럼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은 순은과 같이 그런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정욕적인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철저한 믿음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인의 혀다. 그런 의인의 혀가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죠. 자, 은으로 성전을 건축하라. 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성전을 건축하면 불같은 시험이 올 때 답을 타버립니다. 불같은 시험이 올 때 오히려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지은 성전은 더 밝게 빛납니다. 더 영롱하게 빛나죠.
왜냐 흑도가니에 은을 단련시키고 풀무불에 금을 단련시킵니다. 보석은 불 같은 불시험이 올 때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더 순수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